오늘 아침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은혜로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펼칠 때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술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 예화, 경험 등을 매우 분명하게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누가복음을 따라 그 여정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서두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구분할 게 있는데 왕이 임하는 것과 왕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직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밖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침례받으셨다는 것을 묘사한 또 다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물은 어디까지 뒤로 물러갔을까요? 아담의 성읍까지 뒤로 물러갔습니다. 또 요단강은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아담부터 세상 끝자락에 사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은 12 제자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왕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국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로서 높임을 받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세워졌음을 깨달을 때까지 잠깐 여기서 멈추고 다시 예수님의 침례받으신 직후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셔서 요단 강둑에 무릎을 꿇으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voice came from heaven? First of all, a dove descended. 먼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에 찬란한 빛이 그분을 둘러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셨습니다. 하늘의 빛, 즉 성령이 그분을 둘러싼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무릎 꿇으셨던 요단강둑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일어났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무릎을 꿇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여기에 있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이 세대에 오늘 이 장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인간 대리자들로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경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인간으로서 사셨고 죽으셨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곧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자를 보고 싶어하는 날이 올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았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 성령 하나님이 너를 둘러싸고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했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께서 오실 것입니다. 번개가 칠 때처럼 모두가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오실 것이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앞 구절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왕이 언제 오실 것인지 묻고 있어요. 하지만 왕은 이미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왕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신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무엇이 왕이 오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나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새로운 신분 또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했어야 하는 건데 라며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였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어. 성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분주히 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너무 늦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게도 멀쩡히 있다가 순간 죽음의 문턱을 오간 경험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겪을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버림받는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가 되려고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1844년에 배도한 기독교 종파들이 무너졌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주신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여러분과 저도 바벨론처럼 무너집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됨과 실패, 나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떠나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방해들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감정들은 여러분의 삶에 혼란과 해만 가져올 뿐입니다.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봐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삶이 여러분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인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고 사람들은 장기적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일이 올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세상살이에 몰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노아의 때에 방주문이 닫힌 날이 왔고 일상의 내일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의 내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젯밤에 뉴질랜드에서 온 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장기적 계획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위한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일어나길 기대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두 번 반복해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기우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있을 현상에 대해 묘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멸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물로, 롯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정 사건을 뭔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재림의 징조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73세이고 평생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살면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뵐 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광과 권세로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경험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 이후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드러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잠재적인 암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암이 나타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암은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높으면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적 면역력을 높여서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롯의 경우를 들어 저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말로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먼저 집에 돌아가서 일들을 처리하고 오겠다고 말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를 이겨내고 승리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 상황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3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들을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나 나약함을 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길 힘을 달라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내가 이미 너의 삶을 살고 너가 죽을 죽음을 주었다.
죽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 이 이상 무엇을 내가 줄 수 있겠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련한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이자 곧 우리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의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겨내고 승리의 생애를 사느냐, 완전 채식을 하냐 하지 않느냐, 우리의 면역력이 높으냐 아니냐와 같은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그 일 안에 머물고 뒤로 돌아서 물러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뒤돌아서거나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그분께서 선언하신 것을 보고 그 승리 속에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마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애쓰지 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이겨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있어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해. 내가 죄를 정복해야 한다. 내가 승리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 속에서 아니면 죄 속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믿음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로 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걸러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라지를 걸러내실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가 안전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Here Jesus has given the same illustration through Matthew. Then shall two be in the field.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What's going to take these people out? 무엇이 알곡으로부터 가라지를 분리할까요? What have we read so far?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의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세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심판받는 자리에 서 계세요.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한 우리의 기록은 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완전한 삶과 완전한 죽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심판의 광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걸러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These are the spiritually dead. The spiritually dead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are going to be separated.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산자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균 또는 독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도 죽은 세포를 잘라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을 분리하셔야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식적으로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우리 자신이 왕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분리입니다. 나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같은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그만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 생각, 과거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 또는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였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애에서 유대민족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 그분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신 직후 기도하셨을 때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되는 그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드렸던 중보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20일간 함께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기간 동안 하늘은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설득하시기 위해 힘쓰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고레스 왕의 답변을 바로 듣지 못했지만 하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에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하늘이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보기도에 누가 응답하였습니까? 하늘의 가장 강력한 천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왕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께 뭔가를 여쭙거나 요청드릴 때 그 한 사람, 그 특정한 한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온 하늘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신 그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I want to invite you to make that decision today, right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아를 보지 말고, 나의 나약함과 넘어짐을 보지 말고, 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의 성공 여부를 가를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위치에, 이 권위로, 이 감화력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역할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오늘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머리를 숙이시고 주님께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말씀드리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당신의 말씀의 권위와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께서 주의 왕국이 저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해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저희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취하시도록 초청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 재물 등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구할 수 있음에 그리고 주께서 즉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지요. 저희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을 북돋아줄 때, 서로의 정신을 향상시킬 때, 서로에게 치유의 감화력이 되어줄 때 이런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자녀들, 형제, 자매, 부모, 이웃들,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오늘 중보하고 계심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머릿속에 이름들을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중보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와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저희에게 남겨주신 모본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